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대회와 협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예와 총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교회의 더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 우리가 대회나 협의회라는 것을 열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대회와 협의회는 노예와 총회는 어떤 신앙의 논쟁이라든지 양심의 문제에 대한 이 목회적 차원에서 판단을 하고 더 좋은 순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나 교회 정치를 하기 위하여 규칙과 지침들을 제정하고자 할 때, 또는 목회적 실책으로 인해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여 권위 있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대회와 협의회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대회나 협의회는 노예나 총회는 완전하고 무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나 생활을 위한 규칙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대회와 협의회는 교회에 관한 것을 다루지 세상 정치라든지 세상의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1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니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떨어지며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의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두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고 영혼은 죽거나 잠들지 않고 불멸적인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망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는 불변적 법칙과 같이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할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사람이 영원토록 살아갈 것인가? 이게 모든 사람이 꿈꾸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소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죽음은 앞서 나눈 것과 같이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먼저 의인의 죽음입니다.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시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의인의 죽음은 징벌이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죄와 슬픔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영광으로 들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성도의 죽음은 우리를 성결케 하는 방편이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어떤 손실도 입지 않고 오히려 큰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다 죽게 되면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풍요를 누리며 지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누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때 성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뤄진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백성인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죽으면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가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인 것이죠.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아무런 손해도 겪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영광을 누리게 되고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 악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의인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2번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지어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유다서 6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제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서를 떠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더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고통과 저주의 통로가 되고 영원한 절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신자들이 비록 육체는 죽어 썩어지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는 것과 달리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며 구속의 날을 기다리는 것과 다르게 믿지 않는 자들은 육체의 경우도 죽어 썩어지지만 영혼도 어둠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의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범인이요, 판결을 나기 전에 구치소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악인은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의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떨어질 때 그들은 영원한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신자의 죽음은 더 큰 저주와 절망을 안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이 땅에 살아가다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영원한 삶을 계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영원함을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형벌의 영원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가져오는 다른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원히 갈 곳으로 이 두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 외에는, 천국과 지옥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눈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믿지 않는 자는 죽으면 갈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준비된 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과 지옥에 연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연옥이 있다. 그들은 대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 소극적인 죄를 지은 사람 또는 대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죄를 일시적으로 정화하는 곳에 머물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 또는 소죄를 지은 의인의 영혼은 그 죄가 정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화되기 위하여 한 곳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 연옥이다라는 거예요. 연옥. 이때 연옥에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옥에 머무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가톨릭은 얘기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11월 1일이요. 모든 대성인의 축제일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인의 대축일이다라고 그들은 얘기하는데 이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죽은 사람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무덤 안 가면은 그 조상들이 그냥 연옥에서 계속 있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무덤을 찾아가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면 그 기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또 성지 순례 등과 같은 것을 행하게 되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의 그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연옥이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하나님 나라와 이 지옥에 다른 곳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품에 있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 정해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두 장소 외에 다른 곳이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2항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망인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그와 같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구속을 기다려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세상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변화는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단 이들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반면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이 되지만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몸은 영혼과 영혼토록 결합하여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보다 더 나은 몸으로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몸이 어떤 몸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이제 사망에서 얘기해 줍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그 부분은 이제 사망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 부활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로서 둘째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둘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이전과 다른 변화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을 합니다. 이때 악인은 굴욕을 당하지만 의인은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변하냐?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시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여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신 그 부활한 모습의 능력이 다른 거죠. 어렴풋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질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능력 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하게 됐을 때 우리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질서나 법칙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부활한 이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죽은 모든 자가 부활을 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결말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결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결말이 다른 것처럼 부활의 결말도 다르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어때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따라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통치를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에서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이들은
죽음의 결말이 다르듯 부활의 결말도 다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부활에 참여함을 기쁨으로 여기고 간절하게 그것을 소망하는 이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속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죄가 선고되는 거예요.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그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세상과 비춰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세상의 삶을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죠. 약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땅에 한정된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삶은 이 땅에서 누군가가 이룬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도 더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야,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이제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과 하인들을 데리고 제단에 쓸 물품들을 준비해서 모리아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 좀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죽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러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함께 갔다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부활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드리라고 해서 내가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셔서 다시 그 약속 위에 서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그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음을 넘어 소망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셔서 그의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돼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 고되고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 삶의 문제, 아픔 등 슬픔 등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소망의 발걸음을 뛰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부활 소망은 주님이 증거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죽음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죽음이 세상의 죽음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때론 영원히 그들과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아픔으로 장례를 치르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금 함께하는 것. 우리 또한 죽으면 주 안에서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누군가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담대하게 그것을 맞이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죽음에 굴복하기보다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으로 향해 갈 때 성도는 세상을 온전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죽은 자의 부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에 참여함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작은 소망만 있어도요, 살아날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죠. 작은 소망의 불씨라도 있다면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겨쌈을 당하고 삶의 문제와 아픔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무는 순간에도 이 소망 하나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그 마지막 종착지인 죽음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죽음 넘어 부활의 소망, 죽음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기대하며 주신 날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 뒤에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삶을 쉽게 포기하고 그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뒤에 그들의 삶에 펼쳐진 일들이 때로는 영원한 절망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누리는 길임을 알게 되었고 그 죽음을 통하여 진정한 소망으로 향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 죽은 자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핵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1번,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이 영혼 중 의인의 영혼은 천국으로, 악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죽음은 다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육신은 땅에 묻히니까요. 그러나 그 영혼의 결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불의 형벌, 지옥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마지막 날에 살아남은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되며 죽은 자들은 부활케 될 것이다. 자, 이처럼 다른 죽음을 맞이했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똑같이 부활하게 돼요. 똑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부활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이렇게 얘기하죠.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굴욕을 받게 되고 의로운 자들은 그의 성령으로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게 된다. 죽음이 다른 것처럼 부활의 결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지만 영원한 굴욕,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 우리는 성령으로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결말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삶의 모습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 가운데 극복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 소망을 누가 우리 가운데 심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기대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우리의 결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소망을 향해 전진하고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날들을 믿음으로써 살아갈 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소망의 실체를 경험하고 소망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말씀을 따라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생명의 부활을 향해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